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말씀 중심으로 나의 삶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인생 최고의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절로 잘 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오늘도 보좌의 은혜로 생명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성경 한 권을 주신 목적이 있죠. 무엇 때문에 이 성경을 기록하셨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니까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계집종과 그 아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유업으로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그 유업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신령한 부활의 몸을 이루어서 이 몸된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서 이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교회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넌 내 아들이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반드시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몸된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시커먼 이렇게 생긴 시커먼 옛사람 죄의 몸이 있으면은 절대로 구원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혼례식을 하는 신부가 웨딩드레스를 하얗게 웨딩드레스를 입어야 하는데 그 속에 이렇게 까만 옷을 입고 그 위에 웨딩드레스 입으면 될까요? 안 돼요. 폼도 안 나고 입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옛습성, 우리의 옛습성이 아니고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먼저 없애버리고 옛습성까지 멸해야 우리가 빛나고 깨끗한 하얀 드레스를 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을 주신 목적이 정확하게 나와 있죠.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우리 시은 양 어려서부터 성경 알으셨나요? 아, 알았네. 우리 도은 형제는? 그렇죠. 이거는 우리의 육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이렇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것은 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때 전한 게 뭐예요?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는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그 말씀을 전해 놓으셨죠. 그래서 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를 우리는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알았죠.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때 전해졌던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나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집종을 내어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이 성경은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소설책처럼 자기의 생각으로 막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물론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쓰라고 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그대로 쓴 거죠. 또 계시록이나 이렇게 요한일서 이런 내용을 쓰신 요한 누구죠? 사도 요한. 이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계시록은 직접 다 보여주시고 또 기록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 베스트셀러라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재밌는 책이구나. 사람이 막 출애굽기 이런 거 보면 역사고 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냥 우리의 그냥 무슨 뭐라고 그러죠? 교훈서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책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우리 안에 실상으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책에 있는 말씀도 우리가 보면은 축복의 말씀은 좋아하고 조금 권면 또 책망 이런 말씀은 왜 이런 말씀을 나한테 주셨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책망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져 가는 거죠.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이들이 자랄 때 보면은 뭔가 잘못하면 혼내잖아요. 그죠? 뭔가 잘못하면 책망이 있어야 돼요. 책망을 하지 않으면 사생아라고 그러죠. 히브리서에 보면 자식이기 때문에 때리고 혼내는 거지 내 자식이 아니면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냥 다 좋은 말씀만 가지고 그래 너 그래도 잘 될 거야. 그래도 잘 될 거야. 안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다른 길로 가면 때려요. 채찍으로. 그 길로 돌아서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뭔가 조금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왜 이러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를 그래서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으로 우리를 17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때 그분들이 전해놨던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만 들어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갓난 아기가 태어났어요. 갓난 아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 아기 참 이쁘다 하죠. 근데 이 사람 정말 이쁘네. 우리 도훈 형제가 태어났을 때 이 사람 참 잘생겼네 이러지 않았죠.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온전하지 않잖아요. 장성한 자가 이제는 돼가지고는 저 사람 정말 잘생겼네. 점점 더 멋져지는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의 때까지 장성한 자로 자라야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모시고 이제는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 영과 몸이 하나 된 몸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집종과 그 아들을 먼저 내어 쫓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보면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기록했는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은 다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딱 두 가지를 이렇게 놓고 이쪽에 저장하고 이쪽에 저장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항상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빨리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첫 번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는 멜기세덱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고 멜기세덱 주가 되셨죠. 그래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또 그 몸하고 똑같은 몸을 이루면 내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두 가지 사실을 다 알아야만 우리는 마지막 날 호련히 변동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알아서는 안 돼요. 씨만 가져서는 안 돼요. 농부가 농사 지을 때 씨를 가져가지고 그냥 씨만 이렇게 보관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봄에 땅을 기경하고 씨를 뿌려야 되죠. 그래서 먼저 농사 지을 때도 땅을 기경해야 돼요. 이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농사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는 것은 우리의 묵은 땅,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갈아엎어서 새 땅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농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서 우리가 그 안에 씨를 뿌려서 열매를 몸으로 성전을 이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첫 번째가 바로 이거죠.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죠. 십자가의 사랑.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이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 있을 때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그래서 우리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목숨, 실제로 목숨을 끊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완전히 그냥 죽어주셨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만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목숨을 십자가에서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면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이웃이 나왔죠. 이 이웃은 우리의 이 이웃도 물론 맞아요. 그러나 딱 한 분이신 참하늘에 계신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이제는 부활의 몸을 이루어야 되죠. 그래서 이 몸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이 몸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간다고 해도 한계가 있죠. 그 이상은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게 보이는 이 하늘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위에 또 하늘, 또 하늘, 또 하늘, 또 하늘, 끝도 없는 하늘의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몸 가지고는 갈 수가 없어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비행기를 타고 로켓을 타고 못 가요. 우주선 타고 못 가요. 무한대의 하늘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하늘까지 가려면 우리는 부활의 몸, 하나님이 주님의 그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이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한 이 몸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변하는 몸, 변동되는 몸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갈 수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일할 때도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죠. 청소를 할 때도 청소 좀 해라 이렇게 했는데 먼저 걸레질을 막 했어요. 근데 뭘 먼저 해야 돼요? 먼저 청소기로 싹 쓸어야죠.
그렇게 한 후에 걸레질을 해야지. 걸레질 해봤자 거기에 다 먼지가 묻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 할 일.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먼저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절에도 보면 내가 또 말하노니 이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 유업을 이을 자가 주인은 주인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유업을 이을 거예요. 이어 주실 거예요. 우리 도훈 형제한테 아버지의 유업을 줄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아직은 안 될 것 같아. 학생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유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과 다름이 없대요. 2절 보면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아버지의 정한 때가 있어요. 아버지가 이때 되면 내 유업을 줘도 되겠구나. 육신의 세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3절 보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동학문 아래서 종노릇 하였더니. 우리도 이와 같이 이 현상의 세계를 비유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빨리 우리가 이해하라고. 그래서 대기업을 하는 아버지가 초등학교 5학년짜리한테 이 유업을 막 지금 물려줘서 네가 회장해라 이렇게 하시나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그냥 종과 같이 있다가 아버지의 정한 때가 딱 되면 그때 물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때는 아직 초등학문에 있어서 초등학문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옛사람 죄의 몸. 이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종노릇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옛사람 죄의 몸은 마귀가 주관하는 이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노릇 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종. 그래서 우리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듣고 이제는 옛사람을 발견해서 옛사람을 없애야죠. 그래서 초등학문 아래에서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자 아래 율법 아래 나게 하셨죠. 이 목적이 뭐냐? 바로 5절에 보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시지 않으면 아무도 이 율법 아래 초등학문 아래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서 속량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율법을 지키고 율법 행위 아래서 자기 의로 굉장히 노력하고 열심히 충성 봉사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관되는 법인데 우리가 이제 목숨이 다했어요. 목숨이 다해서 이제는 영의 세계를 살아야 되는데 그때는 주관할 수가 없어요. 이 율법으로는 주관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 영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의 법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다 사망이에요. 2절 보면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 남편 있는 여인, 이 남편은 지금 율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남편, 여인 이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영으로 봐야죠. 영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으로 기록된 거기 때문에 영으로 보지 않으면 풀리지가 않아요. 그냥 이걸 육적인 세계로 남편 있는 여인이 그 생전에 뭐
다른 남편에게 가면 이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남편 있는 여인 온 인류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 남편에게 매여 있어요. 율법 아래 매여 있다라는 소리예요. 마귀에게 종노릇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율법에서 내 옛사람 죄의 몸이 없어지면 율법에서 벗어난다는 말씀이에요. 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잘 못 깨달을까 봐 우리를 잘 깨닫게 하시려고 이 현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통해서 비유로 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훨씬 쉽잖아요. 그래서 이 남편 생전에 우리가 이 율법을 내 안에 옛사람이 계속 있어요. 남편 생전이죠. 이 옛사람이 계속 있을 때 다른 남자, 한 남자 그리스도에게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가려면 이 다른 남자에게 가려면 이 율법에 대한 죽음이 있어야 돼요.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서 멸해야만 가도 음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그죠?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거죠. 율법에 대한 죽음은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믿음으로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남자, 다른이 그리스도에게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가서 이제는 자유롭게 전에 남편, 전에 율법, 이 남편은 어때요? 엄청 아이고 고집도 세고 아주 무거운 짐을 여기다 지어가지고 다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너무 힘들어요. 그죠? 이 율법의 남편은 아주 고약해요. 성질도 고약해요. 아주 별걸 다 시키고 그래서 마음이 무겁고 늘 육신적으로도 무겁고 피곤해요. 그런데 남편이 죽었어요. 옛사람 죄의 몸을 없앴더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아유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다른 남편, 다른 남자 누구예요? 한 남자 그리스도에게로 갔더니 얼마나 자유로워요. 얼마나 행복해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이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바로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에게 가서 우리가 이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그 한 남편 율법 옛사람 죄의 몸하고 같이 살면 무슨 열매를 맺어요? 가시, 죄 때문에 가시, 엉겅퀴 이걸 밖에는 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시나 엉겅퀴 이거는요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한 남편 그리스도에게 가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우리가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을 때는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죄의 정욕이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없앴더니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실까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서 이제는 농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 이제 아버지께서 농사를 지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에 있을 때 죄의 정욕,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본질의 죄, 그 율법 남편에게 매여 있을 때는 어땠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다른 이들과 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예수를 믿으러 교회에 나왔지만 예수 안 믿는 자들과 똑같이
본질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진노의 자녀였었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하니까 예수 안 믿을 때 이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는 믿었는데 그리스도를 이 안에 모시지 않을 때, 그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다른 이들과 같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본질 때문에 진노의 자녀였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도 보면 우리의 이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그래서 이렇게 종노릇, 로마서 6장 19절에도 보면 우리가 종노릇 했어요. 누구에게? 이 마귀에게. 너희가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이제는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었죠. 그래서 부정과 불법,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니까 불법이 뭐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신 이 불법이 바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불법을 행한 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법이 바로 아까 계집종을,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이 계집종,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그 아들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율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래서 구원이 뭐예요?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아요? 죄로부터 구원이고, 또 율법으로부터 구원이고, 또 마귀로부터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무엇로 받아요?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도 구원을 받고 율법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마귀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 그래서 이 죄,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내어 쫓지 않으면 아무도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무슨 죄냐? 우리 행위의 죄가 아니에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짓지 않은, 나도 알지 못했던 죄가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죄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죄가 심기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 자식은 다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였잖아요. 우리도 이 본질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나면 아기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태어난 아기,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이 죄악 중에 출생했다라고 써 있어요. 그 아기가 무슨 죄를 저질러서 죄를 가지고 죄를 뱃속에서 지었나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아기가 죄를 저질렀고 또 그 어머니가 죄를 저질러 태어났나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선악과 사건으로. 그래서 이 본질의 죄를 우리가 깨닫고 본질의 죄를 없애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본질의 죄를 다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이 본질의 죄의 이름이 뭐예요? 옛사람 죄몸이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어디 가서 물건을 하나 살래도 이름을 정확히 알고 가서 사야 돼요. 그죠? 우리가 가가지고 이거를 사고 싶은데 여기에는 맴도는데 말을 못해요. 아, 그거 주세요. 그거 있잖아요. 그거 뭐요? 그거요. 마이크 이렇게 소리 나게 하는데 그게 뭐지? 안 줘. 그죠? 못 사요.
분명히 이름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도 이게 있어요. 근데 그 죄의 이름이 뭐냐? 바로 옛사람 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 죄의 몸이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었는지도 우리는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이 옛사람 죄의 몸이 내 안에, 다른 사람 안에 다 있고 내 안에 없으면은 구원인데, 다른 사람 안에 다 없는데 나는 있어, 구원이 안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주인공이 누구예요? 나예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시은 씨? 나예요. 네. 아무리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있어도 내가 주인공이야. 그래서 내가 최고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바로 서야 돼요. 내가 먼저 바로 서야 돼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도 마찬가지죠. 물론 자식들이 귀해요. 그러나 내가 바로 서야 자녀들도 바로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우리 청년들도 이제 결혼해서 또 자녀들 낳고, 그죠? 자녀가, 나는 정말요, 우리 자녀도 결혼을 했지만 아직은 아기가 없는데 제 속으로 사실은 겁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이 힘든 인공지능 시대를 이 아기들이 어떻게 이겨나갈까? 그런데 그게 사람, 부모님의 마음에 그대로 다 부합이 되나요? 진짜 하나님이 해주시겠지만 그 아기가 혹시 환경에 의해서 복음을 못 들을 수도 있고, 복음을 듣다가 이러면 어떠나. 그래서 아기 갖는 것도 사실은요, 마음에서 이 시대에 아기를 가져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두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가정을 꾸려서 하나가 된다면, 정말 말씀으로 정말 똑같이 무장이 돼서 그대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그 2세 또한 아기가 그 안에서 잘 양육받아서 그리스도의 영을 보시고 인공지능 시대를, 인공지능들을 다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성경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내가 이 땅에, 이 세상에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내 인생 살아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내가 이 성경의 주인공이 돼서, 수신자가 되어서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서 내 안에 이 옛사람 죄의 몸, 이 이름이 죄의 몸이라고 그랬죠? 옛사람. 이 옛사람 죄의 몸을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음으로 없애가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면서 조금 힘들고 잠 안 되고, 또 이 땅에서 뭔가 취업도 해야 되고 뭔가가 잘 내 생각대로 안 될 때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하세요. 내 안에 실상의 영, 실상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우리가 아기를 가졌을 때도, 지금은 뭐 초음파가 있으니까 다 보지만, 초음파가 없는 시절에 내 안에 아기가 생명이 분명히 잉태가 되어 있는데, 잘 자라고 있는지 없는지 처음에 남편은 알아요? 알았어요? 아셨나요? 몰라요. 여기에 분명히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잉태가 되었는데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처음에는 배가 이만큼 나와도 진짜 임신이 아기가 있나? 그런데 눈으로 보지 않은 이상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초음파로 보니까 아기가 이렇게 생겼네? 눈도 생기고 막 이제 점점 손가락도 생기고 신기해요. 그러듯이 우리 안에도 지금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던 아기가, 없던 것이 탁 태어났을 때 얼마나 신기했어요? 없던 아기가 태어났는데 정말 신기했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안에도 그 생명이 실상으로 여기 계셔요. 그래서 이제는 그 몸을 이제는 우리가 이루어야 돼요. 이제 수정은 됐고, 여기서 이제 몸의 형체를 이뤄가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멜기세덱, 참하늘의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제는 여기서 수정이 된 생명이 점점 이제 자라서 이 형태, 몸의 형태가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서, 나중에 결혼해서 이제 아기가 나올 건데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생명을, 실제로 생명을 그 아이에게도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계를, 이 생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는지를 정확히 깨달아서 모든 자녀들에게, 또한 주변의 가족들에게, 또 주변에 있는 친지들에게 다 가르쳐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23절 볼까요? 22절부터 볼게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는 계집종, 아까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난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이 이스마엘은 먼저 태어난 아들 누구예요? 예, 율법이죠. 그래서 이 이스마엘은 율법을 말씀하시는 거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 있었죠. 그래서 이 이삭 그리스도, 그래서 이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이삭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우리는 복음으로, 진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이 살 동안 우리를 주관하는 법,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에서 벗어나야만 우리는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서 나아지는,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아지는 그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이것은 두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로. 그래서 이 여자들이 두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갈이 있었고 사라가 있었는데 새 언약이 있고 또 옛 언약, 새 언약이 있죠. 두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나가야 되는데,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알아서 우리가 본질의 죄를 깨닫고 본질의 죄를 없애서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율법 아래 있어봤자 너희들이 결국은 사망으로 간다. 이거를 옛 계명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옛 계명 그냥 지켜라 이러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서 죄를 없애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라. 이거를 가르쳐 주신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은 사라, 그죠? 위에 있는 25절에 보니까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아들이 안 돼요. 종이에요. 종.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어머니라고 표현하신 것은 엄마가 이 세상에는 나아죠. 나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아지는 세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통해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멜기세덱의 몸을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그 몸이 형성이 완전히 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도 그 몸을 완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 몸된 성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몸된 성전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지금 우리 인류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인류들이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나아지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잉태치 못하고 구로치 못한 자 막 즐거워하고 외치라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되었죠. 이방 시대가 열렸고 이 복음을 듣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또 그 몸을 이루라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우리는 본질의 죄를 멸했어요. 그래서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은 우리들은 이제는 나아질 일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나아져야 되는데 방해 세력이 있어요.
그대로 낳게 그냥 내비두면 괜찮은데 어찌하든지 이 루시퍼 가난의 옛 습성들을 우리들을 이용해서 여기에 몸된 성전을 지치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혈과 육이 아니고 정사권세에, 그죠?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내가 몸된 성전을 이루는 거를 마귀는 가장 싫어해요. 몸된 성전을 이루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보시고 이제는 조금씩 말씀이 채워져 가면 마귀가 이제는 알아본다는 거예요. 마귀가 야, 처음에는 이렇게 씨를 심어서 잘 몰랐더니 잎이 나왔네. 조금 있으니까 더 자라가지고 꽃이 피네. 아유, 저 열매 맺겠구나. 마귀가 다 알아요. 그러면은 건드리지 잘 못하죠. 이제는 완전히 거의 어느 정도까지 자라면 마귀도 섣불리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가 요한일서에 만지지 못하는 단계까지 우리가 가면 그때는 우리가 이제 가만히 버티고만 있어도 마귀가 운명이 주고 하고 함부로 만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려면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고 예배의 성공자가 돼서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점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가지에 나무에 가지로 붙어있는 이 가지들이 내가 열매 맺으려고 아닌 게 아니라 용 쓰는 거 아니잖아요. 붙어만 있으면 그냥 절로 농부가 다 알아서 그게 뭐죠? 뜨물이라고 그래요. 진딧물이 끼면은 다 알아서 농약 쳐주시고 잎이 조금 말랐네 물 주시고 다 알아서 열매 맺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계속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날마다 힘있게 한번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기쁘고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